한 주간 우리 가운데 성취하실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셨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네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까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누고 해답을 얻고 또 미션으로 붙잡아야 될 말씀의 제목은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시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 해답을 얻고 미션을 붙잡게 되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시험입니다. 자, 먼저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그러므로 모든 문제 끝. 마귀야 가라. 남은 인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아멘. 예수님은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생에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과거, 현재, 미래, 우리의 인생의 근본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참 선지자요, 참 제사장이요, 참 왕으로 오셔서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죄와 저주를 해결하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죠.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이게 우리 인생 가운데 중대한 해답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니까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가 끝난 거예요. 사실은 과거, 현재, 미래, 죄, 저주, 지옥 다 끝난 겁니다. 또 그러면서 현실 가운데 증거를 주고 계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다른 게 아니라 영적 싸움 하나만 싸우면 되는 것입니다. 남은 인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그 삶의 방향을 맞추는 것이 영적 싸움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5가지 신앙 고백을 늘 마음에 새기고 삶으로 실천하면서 운명을 바꾸는 은혜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서론적으로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데 인생의 여정 속에 통과 의례라고 하는 것이 있죠. 통과 의례. 이 통과 의례는 뭐냐? 인생의 시간표에 따라서 또는 사회적 변화에 따라서 이렇게 거쳐야 되는 과정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통과 의례라고 해요. 뭐 유교에서는 관혼상제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이 관혼상제가 뭐냐? 관례, 혼례, 그다음에 상례, 제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례는 우리하고 상관없죠. 제사를 얘기하는 거니까. 그러나 이
일면 어떤 면에서는 제례도 우리하고 상관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과거에는 이게 제사 하나님께 제사 지내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이 제례 포함된다고 볼 수 있겠죠. 어쨌든 인생 시간표에 따라서 사람이 태어나면 1년 한 돌을 딱 지나면 어떻게 돼요? 돌잔치를 하죠. 100일 되면 100일 잔치를 하고 100일 되면 100일 잔치, 돌잔치 이렇게 하잖아요. 출생하는 거란 말이에요. 출생하고 100일이 지나서 또 첫 돌 지나서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 과거에는 태어나면 이 환경에 따라서 일찍 죽기도 하고 또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100일 정도 지내면서 아, 이 아이는 건강하게 잘 태어났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담아놓는 거예요. 1년 지나면서 아, 그런 것을 기념하는 거죠. 그 출생, 그 다음에 관례. 이 관례는 뭐냐면 과거에 우리나라는 이렇게 남자들도 머리를 길러가지고 머리를 댕기 따고 다녔잖아요. 그죠? 남자들 댕기를 맸죠. 그죠? 따가지고 이렇게 쭉 옛날 드라마 같은 데 보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머리 풀면 그게 여잔지 남잔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갖고 딱 따가지고 남자는 남자 색깔 댕기를 메고 여자는 여자 색깔 댕기를 메고 그랬죠. 그런데 이제 일정 나이가 되면은 남자는 이제 머리를 딱 올려가지고 몸이 갓을 쓰잖아요. 갓을 딱 갓을 쓴단 말이에요. 그게 성인이 되었다는 성인식 때 갓을 씌우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성인 된 남자는 갓을 쓰고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신분에 따라서 이제 뭡니까 이렇게 이 머리에 쓰는 이 갓의 형태도 다 다르잖아요. 신분에 따라서 이 성인식, 관례, 그리고 홀례는 뭐예요? 결혼. 때가 되면 나이가 되면 이제 결혼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사람이 태어났다가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서 이제 늙어지고 죽음을 향해서 갑니다. 장례를 치르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통과 의례예요. 통과 의례. 또 사회적 변화에 따라서 나이가 되면 학교에 들어가는 입학식 하죠. 또 학교 수업 과정을 다 마쳤어요. 그리고 때가 되면 뭐예요? 졸업을 하죠. 졸업식 하죠. 얼마 전에 저희는 RTS 졸업을 했습니다. 학위 수여를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남자들은 때가 되면 군대를 가요. 군대 못 가는 그런 상태 속에 있으면 면제를 받죠. 대신에 뭐 다른 대체 복무를 하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때가 되면 이제 취업을 하고 입사, 그죠? 취업을 하고 하는 이런 사회적 변화에 따라서 통과 의례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통과 의례가 뭐냐면 일종의 어떤 그 시험과도 같은 거예요. 자격 검증을 하는. 우리나라에서 어떤 장관을 세울 때에 청문회를 하잖아요. 이 사람이 그 장관으로서 자격이 있냐 없냐 이거를 따지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조건에 부합되는지 그 서류들을 다 가져다 놓고 그 다음에 실사를 다 해가지고 또 국회의원들이 질문을 하잖아요. 질문. 그 사람한테 이런 사항인데 이거 어떻게 된 거냐 막 질문하면서 그 사람이 이 장관으로서 자격이 있냐 없냐 그거를 검증하는 게 청문회잖아요. 청문회. 해가지고 자격이 없으면 못하는 거고 자격이 있다 싶으면 인정하고 탁 이제 장관으로 임명하고 인정하잖아요. 그죠? 그런 이제 통과 의례라면 통과. 장관이 되기 위해서 통과 의례는 청문회를 거쳐야 되는 것이고 그죠? 어떤 자리에 가기 위해서 통과 의례를 다 거친단 말이에요. 그런 자격자의 검증 과정이 통과 의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종의 어떤 시금석 같은 거죠. 시금석. 시금석이 뭐예요? 시금석은 금이 있는데 이 금의 질을 판단하는 기준치가 되는 이 광석이란 말이에요. 금 여러 개를 놓고 이렇게 그 시금석에다 그어 가지고 이 금의 색깔을 보고 아 이거는 14K다 이건 18K다 24K다 이렇게 판별을 한단 말이에요. 좋은 금이다 나쁜 금이다 분별하는 거예요. 그런 시금석이 바로 통과 의례 같은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본론적으로 우리가 걸어가는 이 언약의 여정에도 반드시 통과해야만 하는 시험이 있다는 거예요. 통과해야 되는 시험.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들어있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절대주권 속에서 신명기 30장 10절에서 15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내가 네 앞에 생명과 복과 사망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다. 그러면서 너는 이 생명과 복을 택할 수 있도록 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주어진 겁니다. 선택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선택을. 첫 번째로 이 시험에는 우리가 걸어가는 이 언약의 여정 속에 오는 시험은 다양한 유형이 있습니다. 다양한 유형. 여러 유형의 시험들이 있어요. 뭐 우리 학창 시절에도 마찬가지잖아요. 이 학기 공부하면서 단원 평가, 지금 요즘 아이들 단원 평가 하잖아요. 단원 평가, 그 단원을 잘 공부를 했는지 확인하는, 어느 정도 확인하는 그 단원 평가. 그러면서 뭐 중간고사, 기말고사 다 있잖아요. 이건 수준을 확인하고 잘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대학교 입학을 앞두고 대입 수능 앞두고 모의고사, 그죠? 모의고사를 치르고 그러면 실제 이제 수능 시험을 치르고 한단 말이에요. 다양한 유형들이 나오는 거죠. 우리가 걸어가는 언약의 여정 속에 어떤 시험들이 있냐? 첫 번째는 테스트가 있습니다. 테스트. 한글 성경에는 다 시험이라고 돼 있어. 다 시험이라고 돼 있어. 그래가지고 우리가 헷갈리기 쉬워요. 말씀 보다가 헷갈리기 쉬워. 어떤 데는 시험을 기뻐하라, 막 이렇게 감사하라 이런 표현이 있는가 하면 또 시험에 들지 말고 막 이런 표현도 있고 헷갈린단 말이에요. 근데 영어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보면은 다양한 번역들이 사용되어 있는 걸 봅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면 테스트예요. 테스트. 이 테스트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의 수준과 정도를 확인하시기 위해서 하시는 시험이에요. 대표적으로 뭐가 있죠? 창세기 22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고자 아브라함에게 미션을 주시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자 하는 시험하신 그 기록이 있어요. 창세기 22장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러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 하시니 그가 이르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네 아들, 네 독자 그 이삭을 내게 번제로 드려라. 모리아 땅으로 가서 번제로 드려라. 아브라함의 믿음의 그릇을 보시고자 하는 시험이에요. 그런가 하면 트라이얼이라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시험이 있어요. 야고보서 1장 보면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기에서의 시험이 이제 트라이얼이에요. 트라이얼. 뭐냐면 일종의 훈련과도 같은 겁니다. 3절부터 보면은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그러면서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럼 그렇게 말씀했던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시험을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그 시험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트라이얼입니다. 훈련, 연단 이런 표현으로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또 하나는 뭐가 있냐? 템테이션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허용 안에서 사탄이 가져다 주는 시험이 있습니다. 그게 욥기서에 보면 1장 7절부터 12절에 잘 나오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그 욥기서에 욥을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시험하시는 장면들이 나오잖아요. 그때 뭐라 그러면 1장 7절에 보면 욥기 1장 7절에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그러면서 8절에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하나님이 욥을 그만큼 신뢰하는 사람이에요. 동방의 의인이라 그러잖아요. 신뢰했단 말이에요. 욥만큼 믿음 좋은 사람 없다. 욥처럼 나를 경외하는 사람이 세상에 없다. 그랬는데 사탄이 뭐라 그러냐, 9절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하나님 욥을 복 주시고 하나님 욥을 형통케 하시고 하니까 욥이 하나님을 믿는 거 아닙니까? 섬기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하나님 보호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면서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해서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습니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면서 11절에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틀림없이 하나님 그 모든 걸 거둬가시면 욥이 하나님 떠날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 뭐라 그러면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네 손에 맡기노라. 욥에게 준 그 형통과 축복을 너의 손에 맡긴다. 네가 알아서 해라. 다만 그 몸에는 네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그러면서 이제 욥을 사탄이 하나님의 허락을 통해서 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 축복하신 모든 것을 그대로 다 가지고 오는 거예요. 욥이. 뭐만? 생명만 해하지 않고. 그래서 아무리 이 사탄의 유혹이 밀려와도 사실은 하나님의 허용 속에 있는 거기 때문에 사탄의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고 우리를 실패시키고 실족해 하려는 거지만 하나님은 거기서도 기대하시는 바가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할렐루야. 자, 이렇게 시험에는 다양한 유형이 있습니다. 한 가지 유형만 있으면 그 시험 먼저 잘 통과하겠죠. 익숙해지니까. 그런데 다양한 유형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때는 그 시험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알매도 불구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하는 겁니다. 다양한 유형이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낙심하거나 좌절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 이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시는 이 시험은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사탄이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을 시험했어요. 사탄이 예수님도 시험했는데 우리 사람은 우습겠죠. 마태복음 4장 오늘 읽었던 본문들에 보니까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예수님을 사탄이 시험했는데 이 시험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시간표와 계획 속에서 치러진 공생의 사역의 통과 의례였어요. 공생의 사역을 앞두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선언되셨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읽었던 본문이에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이 성령께서 임재하시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선포하셨잖아요. 그때에 지금 마태복음 4장 1절에 보면 그때에 라고 돼 있어요. 그때에.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된 그때에. 그러면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그랬어요. 성령에게 이끌리어. 성령께서 예수님을 시험대 위에 올리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 겁니다. 하나님의 목표와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럼 어디로 간 거예요? 시험의 장소가 어디예요? 광야로 가사. 광야라는 현장은 주로 이리 때, 승냥이 때, 어둠이 밀려오는 곳. 성경에서 그렇게 표현이 많이 되죠. 그런가 하면 이 광야는 뭐와도 관계 있어요? 하나님의 섭리를 나타내는 현장이에요. 광야가. 뭐죠?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해서 광야를 통과해서 가나안을 가요. 광야 몇 년 있어서 40년 동안. 그죠?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40일을 이 밤낮 40일을 금식하셨다 그랬어요. 이게 지금 뭐냐면 이 출애굽의 그 역사를 보여주는 거예요. 광야 40일, 광야에서 40일 동안, 광야 40년의 그 여정, 당연하게 필연적으로 절대적으로 광야는 필요한 것이다. 거기에서 뭐 하는 거예요? 광야. 모세가 광야에서 하나님께 집중했어요. 그죠? 이 광야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비밀, 그걸 누리는 현장이 광야예요. 광야로 가서 가나안 땅 들어가는데 필수적인 코스가 광야라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필수적인 현장이 광야예요. 그래서 광야로 가서 우리 인생이 사는 현장이 광야 같은 현장입니다. 여기에서 많은 시험들이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지금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걸 알리시는 겁니다. 이 광야 현장에서 예수님이 어떤 시험을 받으셨죠? 3절에 보니까 마태복음 4장 3절에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뭡니까? 육신적인 거, 육신의 정욕이에요. 육신의 정욕. 그리고 마태복음 4장 5절 6절에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라. 자, 이건 뭘 얘기하는 겁니까? 성전 꼭대기에 데려다가 눈에 보이는 그 성전 꼭대기에서 안목의 정욕입니다. 그러면서 이생의 자랑 4장 8절 9절에 보니까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생의 자랑, 명예심, 그러면서 경배 대상을 바꾸라고 하는 거죠. 이게 뭐예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걸 가지고 마귀가 시험했는데 이게 뭡니까? 창세기 3장 사건이 그대로 첫사람 아담을 무너뜨렸던 그 주제를 가지고 둘째 아담에게 도전한 거예요. 마귀가 도전했다기보다는 하나님이 둘째 아담을 그 자리에 올린 겁니다. 왜? 첫째 아담이 뭐요?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장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마라. 그것을 먹는 날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는데 불순종했잖아요. 그죠? 첫째 아담이 원래 에덴에 뭐였어요? 그리스도의 사명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다 잃어버렸어요. 실패했어요. 첫째 아담이. 그 둘째 아담을 그 자리에 똑같이 성령께서 이끌고 가셔서 똑같이 올려놓으신 겁니다. 똑같이 반복한 거예요. 그런데 이 둘째 아담은 첫째 아담하고 달랐죠. 뭐가 달라요? 이 시험을 대하는 자세가 다른 거예요. 시험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말씀으로 정확하게 그 시험을 통과해 내셨습니다. 말씀으로만 시험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문제에 정확한 답을 써야 되잖아요. 그 답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말씀으로만 이 사탄 마귀의 시험을 우리가 통과할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4장 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이게 뭡니까? 신명기 8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신명기 8장.
그리고 마태복음 4장 7절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신명기 6장에 있는 말씀이요. 10절에 예수께서 말씀한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노라. 이게 또 신명기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신명기가 뭐야? 하나님의 계명을 담아놓은 책이잖아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예수님이 이 시험을 통과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이 마귀의 시험을 넘어설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그 모범을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험을 당할 때 이렇게 통과하라고 답을 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세 번째로 두 가지 사실만 깨달으면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게 되고 시험을 통과하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게 사탄, 마귀, 악한 영들이 실제한다는 거. 여기 실제라는 거는 존재를 이야기하는 존재. 많은 사람들이 실제를 인정 안 해요. 무슨 귀신이 있어, 악한 영이 있어. 뭔 21세기 과학시대에 귀신 같은 소리를 하냐. 뭔 사탄 마귀야. 이러면서 존재를 부정한단 말이에요. 사탄이 존재하고 있는데 그 존재를 부정해요. 안 믿어요. 저와 여러분은 사탄이 실제하고 있음을 알아야 돼요. 사탄은 권세가 깨졌지 실제로 존재하면서 활동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8장 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성경은 마귀가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마귀가 어떻게 있냐? 에베소 2장 2절 공중 권세를 잡고 활동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도. 이 사실을 알아야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고 이 사실을 알아야 이 마귀가 가져다는 시험에서 통과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 마귀구나. 그걸 알고 넘어설 수 있는 겁니다. 마귀를 안 믿는데 어떻게 마귀가 가져다주는 시험을 보고 아, 마귀구나 알 수가 있겠어요. 모르는데. 그죠? 그래서 실제성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실제성. 그러면서 또 다른 실제, 성령의 실제성을 인정해야 돼요. 여기서 실제라는 거는 존재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성령의 실제는 뭐냐? 성령은 실제로 존재하시지만 그러면서도 사실적으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를 사실로 믿으라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를. 사탄의 존재를 인정하고 성령의 역사를 사실로 믿을 때 그러면서 나에게 성령 충만의 비밀이 있으면 영적 싸움 승리할 수밖에 없고 시험이 오면 통과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나 자신의 성령 충만 누리는 비밀. 성경은 답을 이미 주셨어요. 그게 뭐냐? 이 성경이 말하는 성령 충만의 비밀 있죠? 그게 뭐예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이 언약을 붙잡고 뭐예요? 사도행전 1장 14절에 오로지 기도하는 정확한 시작을 통해서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7절에 그 성령 충만의 응답과 역사 이것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실제를 믿고 성령 충만 누리는 비밀 기도를 딱 우리가 누리고 있으면 그 성령 역사의 응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흑암 세력은 무너지고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거죠. 이 사실을 모르면 사탄에게 우리가 당할 수밖에 없고 사탄은 실제로 존재하면서 계속해서 속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하게 되는 거예요. 모르면. 근데 알고 믿는 만큼 승리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시험이 있음을 알고 그 시험을 말씀으로 통과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자, 결론적으로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해야 되냐? 이 시험을 통과하기 위해서 다른 거 아니고 반드시 누리고 실천해야 될 게 있어요. 이 시험을 통과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누리고 통과해야 되느냐? 어떤 것을 누리고 통과해야 되느냐? 다른 게 아니라 세 가지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세 가지 영적 싸움을. 우리에게 있는 영적 싸움의 대상 세 가지가 뭐냐? 사탄이요, 그리고 세상이요, 우리 자신입니다. 사탄은 미혹하는 영이죠. 이 사탄의 미혹을 무력화할 파수꾼의 망대를 세워야 되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를 유혹하는데 이 세상의 유혹을 무력화할 순례자의 여정을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 자신은 뭐예요? 이 사탄이 미혹을 하고 세상이 유혹을 해오는데 그 유혹과 미혹 앞에 서 있는 게 나거든요. 우리 자신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우리 자신이 유혹과 미혹을 올 때 어떻게 돼요? 그것을 가지고 타협을 하는 거예요. 싹 받아들이면서 합리화를 시켜. 이렇기 때문에 이건 당연한 거야 라고 합리화를 시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자신과의 이 타협을 무력화할 정복자의 이정표를 누려야 되겠습니다. 파수꾼의 망대는 어떻게 세우는 거냐? 말씀 편집을 통해서 사탄의 이 미혹을 우리 주님이 뭘 가지고 이기셨어요? 말씀을 가지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편집함으로 통해서 뭐예요? 문제가 왔을 때, 갈등이 올 때, 위기가 올 때 거기에서 말씀으로 답을 찾고, 그죠? 말씀을 통해서 뭐 하는 거예요? 해답을 얻고 그 말씀을 가지고 이겨나가는 거란 말이죠. 할렐루야. 갱신하고 기회로 삼는 거란 말이에요. 그때에 오는 응답이 플랫폼의 응답입니다. 우리가 복음의 플랫폼이 되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응답을 통해서. 세상의 유혹을 무력화할 순례자의 여정을 어떻게 누리냐? 우린 자꾸 세상에 안주하려고 하는데 우리는 세상에 안주해야 되는 사람이 아니고 뭐예요? 순례자의 여정을 가는 순례자의 여정을. 순례자는 뭐예요? 움직이는 사람이에요. 움직이는 사람. 어떻게 순례자의 여정을 가느냐? 기도 설계를 통해서 순례자의 여정을 누리는 겁니다. 기도 속에서. 순례자들이 여정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그 여정에 많은 일들이 있잖아요. 그것을 넘어서는 비밀이 뭐냐? 기도라는 거거든요. 이 기도 설계, 뭘 가지고? 붙잡은 말씀을 가지고 기도 설계하는 거예요. 어떻게? 3타임. 저와 여러분의 밤 시간, 아침 시간, 낮 시간. 이 세 가지 시간을 통해서 뭐 하는 거냐? 밤 시간에 나의 모든 것을 딱 놓고 말씀으로 답을 찾는 거예요. 그 말씀을 딱 편집하는 거죠. 그리고 미리 정복하는 겁니다. 미리 밤 시간에. 그리고 아침에 눈을 뜨면 정복된 그것을 가지고 확신 속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낮 시간에는 모든 것을 누리는 겁니다. 이 3타임이 뭐냐? 바로 파수망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와의 타협을 어떻게 무력화하냐? 정복자의 이정표를 누릴 때 무력화되는 거죠. 정복자는 뭡니까? 뭘 가지고 현장을 정복해요?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현장을 정복하는 겁니다. 나는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대적하려고 하는 본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한 나를 말씀 앞에 굴복시키고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이 방향, 여기에 나를 맞추는 거예요. 그걸 보고 현장 디자인이라 그래요.
내가 있는 현장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알고, 우리 다락방이 그거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이 내 처한 현장에 있음 말고 거기에서 뭐예요? 말씀 운동을 펴는 거. 거기서 기도 운동을 펴는 거. 거기서 전도 운동을 펴는 거. 그게 다락방 운동이잖아요. 그래서 현장 디자인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계획을 찾고 있으면 이제 이것을 현장에 소통하는, 그 하나님과 소통하고 현장과 소통하는 그 안테나. 그래서 이 세 가지 영적 싸움을 우리가 밀려오는, 이 세상 속에 밀려오는 사탄의 유혹, 또 세상의 이 사탄의 미혹과 세상의 유혹, 여기 이 흐름에서 넘어서기 위한 그런 도전들을 해야 되겠습니다.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시험,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시험 세 가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거는 계속됩니다. 그게 사탄과 세상과 나라는 대상을 통해서 밀려오는 거예요. 여기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인생의 통과 의례가 있는 것처럼 우리 언약의 여정에도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시험이 있음을 확인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그릇을 보시기 위해 주시는 테스트, 또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서 우리를 훈련하시는 시험과 마귀가 우리를 멸망으로 몰고 가려고 우리를 시험하는 이 시험이 있음을 확인합니다. 그러나 모든 시험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기에 우리에게 그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음을 확신합니다. 우리가 모든 시험의 주관자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여 그 시험을 통과해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시험을 통과하기 위해서 반드시 누리고 실천해야 될 이 영적 싸움을 싸우고 마침내 이기고 승리하는 증인 전도자 제자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말씀이 편집되고 기도가 설계되고 현장 디자인을 통해서 현장의 플랫폼으로 파수망대로 안테나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